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관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족케 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가나안의 땅에 풍요와 그리고 안락함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녀의 그 신앙교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 그리고 뭐 규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자녀가 배운 대로 그것을 또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는 장차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축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을 향한 그 맹세는 하나님에 의한 그 일방적인 약속 그리고 들어가게 하신다 그 사역형 동사에서 나타나시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훌륭한 성, 아니면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한 집, 아니면 우물, 아니면 포도밭과 뭐 올리브 나무,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그것 등 여러 가지 등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게 될 건데,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합니다. 삶이 풍성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뭐 우리의 건강, 아니면 뭐 시간,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많은 소유를 얻어서 평안하고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죠?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으로 애굽을 섬겼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섬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바알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걸친 채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섬기는 척 했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 등장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누가 참된 신인지 가리는 갈멜산 대결도 이러한 배경으로 바탕해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있었던 제주도에 보면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뭐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는가? 시험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주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아까 읽었던 증거와 규례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아니면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시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묵상하고 공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말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특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것,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곧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 규례를 우리가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거룩을 우리가 실천하고 제사장 나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목적을 삼고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필요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목적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단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24절,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에게 그게 내려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이 교훈은 당대에 그치지 않아요. 정말 대대손손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적과 정말 기사를 행하신 그들을 이끌어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의로움은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 의로움은 개념은 광범위를 위해 간단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는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의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의로움을 율법의 행함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이 행함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 단어 츠다카의 의미는 어떤 영어 성경은 공덕, 정립으로 티게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조직 신학적 개념으로 구원에 이르는 정의의 개념이라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나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간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려도 편안해지면 그만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만 하면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잠언 기자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경험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으로 인해 쉽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하든 천하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완전히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하고 그리고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신세대를 보면 게임을 무척 사랑하듯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리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까 말씀에 읽었듯이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